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려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어요. 아주 귀중하게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 가운데에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더러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곧 천국 복음은 이 말씀을 받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아주 풍부했어요. 머릿속에 잔뜩 담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그 의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 알고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실천이 뒤따를 때 비로소 그 지식의 참 지식으로 평가를 받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배워 알고 있는 사람이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힘 있는 능력 있는 복음의 진수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렇게 실천했더니 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말씀을 듣는데 소홀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요, 앞에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노트다 부지런히 쓰는 학생보다는 선생님을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학생들을 하나님 선생님은 더 기뻐하시는 게요. 왜? 적는다고 해서 집에 가서 그 읽어본 학생들 없어요. 적는 데 신경을 쓰다 보면은요, 나중에 수업 시간 끝나면은 선생님이 무슨 말씀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노트를 떠들러 보느냐? 물론 떠들러 본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복습이라고 말합니다.
복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맛있다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으면서 바로바로 음식의 맛을 깨닫는 거예요. 음식 맛을 깨닫는 건 둘째치고 이 음식에 깨소금이 얼마나 들었나 뭐가 들었나 이거 노트에다 쓰는 것보다는 먹으면서 아 맛있다 맛있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아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구나,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이 지루합니까? 지루하면 안 돼요.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눈에다가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눈꺼풀이 내려갑니까? 힘이 없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저녁에 잠잘 때 왜 눈을 감습니까? 눈에서 힘을 빼니까 눈을 감고 잠자는 거예요. 만약에 낮에와 똑같이 생활하면서 눈에다 힘을 주고 있으면요 절대로 잠이 안 옵니다. 일단은 눈에서 힘을 빼야만이 잠이 와.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눈을 빼고 눈에서 힘을 빼면 안 된다니까. 눈에다 힘을 바짝 주십시오.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숨을 한 30초만 안 쉬고 있어 봐요. 그러면 자연히 눈 쪽으로 힘이 갑니다. 눈 쪽으로 힘이 가. 우리가 눈에다가 힘을 준다는 얘기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말하자면 약하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첫 번째 자기와 맞대서 싸우는 선수와 첫 번째 눈싸움에서부터 이기는 거예요. 눈싸움에서부터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은 수신자에 대하여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요 성경에 대하여도 1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한 시간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는가? 여기 있는 이 주의 종은요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러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물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선물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우리 마을 그야말로 관심사 아닙니까? 아붕어라 덥석덥석 받지 않아요. 누가 무엇을 주면 그 자리에서 펼쳐보고 아 좋구나 감동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지금 1장 21절에 있는 것은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사도들이고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 명심하라는 말씀이고 명심한 대로 실천하라는 말씀, 곧 명령입니다. 믿음의 장부들, 신앙의 거장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믿음대로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무슨 물건 배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나라는 그릇을 통하여 숙성되어지고 이 숙성된 믿음이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카리스마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신앙의 거장 모세를 빼버린다면 국가 존재 자체에 대하여 논할 가치가 없는 아주 형편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땅이
작은 땅인데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작은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경상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경상북도 정도 되는지 경상남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작아요.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도 보면 미국에서 지도자들은 거의 다 이스라엘 출신들이야. 세계 방방곡곡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서 주도해 나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신앙의 거장 모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뿌리요 근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 뿌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이 신앙 고백이 곧바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이 선포를 부인한다면 기독교의 존재와 가치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때 왕성했다가 없어져 버린 거대한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런 존재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누구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죽음의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죽음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세월이 지나면 점점 시들어지고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에게 가는 문이 죽음이라는 문이요. 세상 사람들은 닫혔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시간이 죽음이라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어떤 겁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신기한 능력이요. 신기한 능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요,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몸에 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 몸에 담고만 산다면은 우리 몸은 자동 청소기가 우리 내부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부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통하여 우리가 내장 청소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신비스러워, 신비스러워.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몸을 자동 청소기까지 다 부착해 놓으셨을까? 그래, 하나님은요,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내 형제, 내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덕입니다. 덕이요. 덕이 뭐예요? 나한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덕이요. 그래서요, 보게 되면은 많은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느 때에 그 덕의 효과가 나타나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많은 위로를 한다거나 또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많은 축하를 보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평상시에 그만큼 덕을 쌓았다라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한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요, 피부에 와 닿는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덕을 쌓는 사람, 덕을 쌓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두고두고,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람을 닮고 싶어가지고 누구누구 공덕비라고 세워가지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3절로 4절에 말씀하신 신기한 능력을 힘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로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요. 우리를 감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를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요. 이 믿음을 실제 생활 속에서 내 형제, 내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덕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덕이요. 여기서 이제 좋은 영향은 좋은 영향력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나도 저 사람 닮고 싶어. 이런 사람이 돼야만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나 김집사님 덕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됐어. 이집사님 덕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 덕을 말하는 거예요. 덕. 이와 같은 덕은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덕. 이와 같은 덕을요, 더욱 힘쓰라고 그랬어요. 더욱 힘쓰라.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은요, 물질이 됐건 몸이 됐건 희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물질 투자입니다. 노동입니다.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식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더 쉽게 표현한다면 믿음을 지식으로 깨달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나가려면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제 아무리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냄비신앙이요. 냄비신앙. 가마솥 신앙은요, 불이 꺼져도 오랫동안 솥이 뜨겁습니다. 근데 냄비는요, 불이 꺼지면 금방 식어버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냄비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순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할지 모르지만 성령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금방 식어버려. 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요, 금방 환경의 영향을 받아버린다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헷끄덕 넘어가 버려. 싸늘하게 식어버려. 나중에는 믿음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돼버려.
어떤 사람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렇다 이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요 우리들보다 훨씬 성경에 대해서 아주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원찮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단들한테 다 콕겨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네들의 전도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성경 말씀 구석구석 곳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자기네들이 전하고자 하는 교주가 됐든지 아니면 우상이 됐든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은 신앙생활이 엉뚱한 곳으로 가요. 엉뚱한 곳으로 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공이 많으면 뭐라고 그래요? 예? 산으로 가. 거기는 사공이 많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요?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많다 보면은 이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 엉뚱한 곳으로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꽉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읽고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만큼은 입에다 달고 살아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누구를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뭐하더라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이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아 알게 하라는 얘기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아무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하지만은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 성경의 몇 %나 제대로 알겠어요. 그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 모르는 것을 전하면요 이게 무슨 맛이지? 무슨 맛이지? 엊그저께인가 잠깐 TV를 보니까 요즘에 뭐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많이 말하자면 그 방송에 나오는데 어떤 심사 평가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는 노래를 참 잘하긴 잘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트로트 프로그램인데 어찌하여 트로트 냄새가 안 나고 재즈 냄새가 나느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면은 다른 것이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흘러가니까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그 갸우뚱 것을 똑바로 잡아주려고 들어온다고 폼 잡는 것들이 이단들이야. 이단들의 책도요 수없이 많아요. TV도 보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독교 방송도 있고 불교 방송도 있고 천주교 방송도 있고 요즘에 무슨 상상 TV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대순진리인가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기싸움하는 거. 거기서도 무슨 이 방송을 해요. 방송 내용이 나쁜 것은 아닌데 거기에 자꾸 심취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교 방송에서도 석가모니의 가르침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다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 성경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 공부해도 돼요.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 비교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구원의 확신이 채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봐도 괜찮아요. 왜? 거기서 가릴 수 있으니까 저건 옳고 저건 아니야. 그러면 옳은 것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 테이프도 좋고 간증 처덕도 참 좋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참고하는 것이 그게 전체가 아니란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숙된 믿음의 소유자야.
지금은요, 우리가 봄에 모짜리 할 때에 그 모짜리 씨앗을 정부로부터 받으니까 그것을 점검을 안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아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농사진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벽실을요, 소금물에다 띄워요. 소금물을 적당히 따고 거기다 부어 가라앉은 것만 우리가 모짜리를 해요. 뜬다든지 반쯤 잠겨 있다든지 그러면 속에 지금 꽉 차 있지 않다는 얘기요. 그래, 속에 꽉 차 있어야만이 씨가 씨노소를 하는 거예요.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는 거예요. 소금을 적당히 뿌려가지고도 띄운다니까. 그래서 가라앉은 것만 가지고 또 그 소금물에다 담그면 여기 소독도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모짜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숙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아무리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냄비 신앙이라니까. 금방 식어버린다니까. 싸늘하게 식어버려. 나중에는 믿음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게 늘 채우라는 얘기요. 늘 채우라는 얘기요. 우리가 풍선을 불어놓고 봐도요, 맨 처음에는 팽팽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빵꾸가 구멍이 안 뚫렸는데도 쭈글쭈글쭈글해지더라고. 쭈글쭈글해지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도 나 자신도 모르게 쭈글쭈글해져요. 풍선 쭈글쭈글해진 것처럼. 그러려면 또 풍선을 다시 묶었던 자리를 풀어가지고 다시 바람을 불어넣으면 팽팽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팽팽하게 채운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게 연약합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명령만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요. 이제는 이 단계를 넘어서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것인가? 야, 이제 집사님 정도 됐으면은, 이제 장로님 정도 됐으면은, 권사님 정도 됐으면은, 목사가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에게 신경 안 써도, 속된 말로 말하면 관심을 덜어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조금만 신경 안 쓰면은, 조금만 소홀히 하면은 교회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어느 날 신앙을 다 까먹어버려. 왜 그러느냐? 아직도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종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광순복교회 성도들은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한테는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면 네가 뭐 알아서 그래, 엄마가 시킨 대로 해. 네가 뭐 알아서 그래, 아빠가 시킨 대로 해.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어가지고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요즘에는 하도 발달해가지고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아니 유치원만 졸업해도 애들이 자기 고집을 피우려고 그래. 저기 지금 더슈에 있는 저 니온이도요, 아주 지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 그냥 주는 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싫대. 이거는 싫대. 아주 엄마가 그 입히려면 한참 씨름을 해야 돼. 조금만 나이 먹어도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명령 안 해도,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 목사들이 장로나 권사나 집사 집에는 신방을 안 가도 돼야 돼요. 왜? 이제는 스스로 먹고 마셔야 한다니까.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목사가 이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런 집에는 신방을 안 가도 되는데 왜 또 가느냐? 까먹으니까 가지고, 까먹으니까.
바람에 풍선이 바람이 빠졌으니까 불어넣어 가는 거예요. 불어넣어 가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신앙이 하는데, 그러려면 어때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식을 다져 나가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과 눈과 입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밀착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밀접해야 된다. 밀접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강력 접착제로 딱 붙어 있어야 돼. 전기는요, 플러그가 전원에서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은 시원찮아요. 잘못하면은 불나요. 그래서 전기에다가 이 플러그를 꼽을 때는 완벽하게 꼽아야 돼. 완벽하게 꼽지 않으면 잘못하면 불나요. 그 전원이 이렇게 해서 전열기로 와야 되는데, 가전제품으로 와야 되는데, 이 뽑아지는 게 시원찮게 꼽아져 있으면 이쪽으로 오기 전에 거기서 자꾸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불난다니까. 완전하게 밀접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밀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뭐라 해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종거래가 혹시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여러분 아멘 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번인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의 정년이 뭐 70년이니 80년이니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젊어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횡설수설하면 그때는 은퇴해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횡설수설하면은 성도들이 병들어요. 그럴 때는요, 나이에 관계없이 은퇴해야 돼요. 그러나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70살, 80살, 90살, 100살이 되어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만 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심부름만 잘 한다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를 플러그가 전원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니까.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에요,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만큼 적극적인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도 끼어들 틈을 주지 않을 만큼 성질도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성격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때로는 책망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금방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쭉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선생님,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잡혀가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예수님에게 점수를 따려고 했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신앙 열정을 앞세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이란 사실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베드로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입을 벌려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면허증을 발급받은 뒤에 내 차가 되었던 남의 차가 되었던 주행 연습을 하는데, 주행 교육을 받는데 가장 많이 지적을 당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이 운전 교습해주는 강사가 가장 많이 지적당하면 브레이크 페달이에요. 갑자기 밟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차가 요동치면 안 돼요. 주행체를 브레이크를 받았을 때에 동승자가 몸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차가 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모를 만큼 부드러워야만 돼요. 이것이 브레이크의 절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제, 믿음의 절제, 말씀의 절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것이 브레이크요.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에 있는 믿음에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 인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이 인내가 부족하면 다 이루어 놓은 일이 허사가 될 수가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하면, 참고 견디는 일이 부족하면. 이렇게들도 말합니다. 아, 이놈의 입 때문에 입이 방장이야.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좀 참았으면 되는데, 좀 참았으면 되는데 이 입이 방장이야. 또 말합니다. 이놈의 성질 때문에, 이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이 성질 좀 죽여야 되는데 하고 후회할 때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한두 번 이상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인내, 참을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하나님처럼 참고 견디셔야 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너무나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볍게 처신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인내생활입니다. 인내예요. 참고 견디면서 속이 꽉 찬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참고 있는 동안에,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풍선을 바람에다 불어넣는데 저쪽에 구멍이 조금 뚫려 있으면 다 새버리잖아요. 거기도 막고 있어야지. 이게 절제요. 여기에 믿음의 아름다움의 극치가 뭐냐?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서 은은히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된 사람 앞에서는요, 말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제 친구, 저 동창 중에 하나가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습니다. 근데 바로 제 동창 중에 나이가 저보다 2살 위인데 제 동창이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왜? 나 바로 위에 형과 동갑이라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말할 때는요, 내가 말을 이랬냐 저랬냐도 안 하고 육두문자도 안 쓰고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그 친구가 나도 좋아해요.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종거리 앞에서는 뭘 실수할 게 아주 조심스럽대. 왜 그래요? 경건된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처신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경건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을까? 말도 조심하게 하죠. 행동도 조심하게 하죠. 아주 흐트러진 데가 없어. 나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러한 사람이 돼야한다니까. 이것이 경건이요. 이것이 겉으로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예쁘면은요, 이 꽃이 예쁘고 향기가 좋으면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을지언정 가서 꺽들 못해요. 꺽들 못해. 시편 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경건된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를 때 너 왔니? 뭐 때문에 왔어?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 너 가서 세수 좀 하고 와. 똑같아. 너 세수 좀 하고 와. 이 소리야. 신앙생활은요, 경건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비대면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비대면에 참석한 사람들이 경건하고는 멀어져 버렸어. 어떤 집사님이요,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무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깜짝 놀라보니까 자기 잠옷 차림으로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고람대여 정신,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하게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신 성품이기도 합니다. 인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에 훈련된 사람은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언행으로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냥 보여준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향수병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뿌리지 않아도 열려 있기만 하면은 그 주위에 이 아름다운 냄새를 풍긴 것처럼, 그리고 압도를 당한 것처럼 성도들의 삶은 뚜껑이 열려있는 향수병과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향수병 뚜껑이 열려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돼요. 아무나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만큼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은, 또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기에 뭐를 더하라고 하느냐? 형제의 우애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경건만 있어서는 안 돼요. 경건만 있으면 사람들이 접하지리가 부담스럽다니까. 그런데 이 경건된 사람이 다가가야 돼요.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다가가야 돼. 예수님은 우리들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했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넘지 못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또 넘어서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옛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끔 어딘가 모르게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선을 개방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선을 개방하셨어요. 어떻게 개방했느냐?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6절, 이 경계를 허물어뜨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한번 읽읍시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75페이지)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14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친구 삼았다고 그랬습니까? 왜 친구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친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친구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참 이 말씀을 이게 읽으면서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무엇인지 다 받게 하려고 친구 삼았다고 그랬다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이 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어깨를 다잡고 너는 내 친구야 하면서 내가 너를 친구로 삼은 것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게 하려고 친구 삼은 거야. 할렐루야. 참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형제 우애를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할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는데 그 빛을 더 발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친구의 관계는요, 허물 없이 지내는 관계. 할렐루야. 아무 때나 때와 정사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고 찾아오는 관계, 이것이 형제의 우애입니다. 선생님한테 밤 12시 아니 새벽에 전화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잖아요. 근데 친구는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밤이 되면 그 친구가 자고 있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아무 때나 그냥 이 탕탕탕탕 두드려서 깨워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오셔서 아무 때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관계에 있어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 또한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 보자기로 말하면 믿음을 단단히 맺어줘야만 합니다. 보자기를 끝에 매듭을 단단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리 흔들 저리 흔들어도 풀어지지 않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뭡니까?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말하자면 보자기로 말하면 매듭 짓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한가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것 위에 최고가 사랑이라고 결론지어 주고 있어요. 사람의 인격 속에, 대인관계 속에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 20여 가지가 넘는 중요한 덕목이 뚝 나열해 놨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버렸어. 우리들이 대신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요 다 허울이요, 허울, 허당이요, 허당.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발판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열거내온 이 사랑의 결핍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야, 나는 처음 사랑보다 더 친해. 그것은 우리들 쪽이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희가 이렇게 사랑이 식었니? 너희가 믿음이 약해졌니? 너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 며칠 전인가 방송에서 이 무슨 청문회인가 거기에 보니까 이 검찰총장이 자기하고 같이 말하자면 이 동기한테 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나한테 그렇게 냉혹하게 처신을 합니까? 이 소리요. 하나님도 지금 이 순간에 그렇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처음 사랑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제 이런 말만 해야 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고린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랑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바라는 사랑과 격이 다른 기독교적 사랑입니다. 기독교적 사랑. 기독교적 사랑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진 사랑을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흉내도 못 낸다는 말씀이요. 금방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할 만큼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다. 그래도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매사에 처신한다면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덕을 쌓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덕을 쌓아야 돼요. 덕을 쌓는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0가지가 넘는 것을 쭉 나열해 놨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 7절의 흔적이 없으면 5절 7절의 흔적이 없으면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맹인.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신 5절 7절의 말씀이 이런 것이 없으면은 맹인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다니까. 9절에서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내리라. 구원받은 것까지도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까지도. 그러면서 이 5절에서 더욱 힘쓰라 명한 것처럼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또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또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여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성숙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 더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신앙의 성숙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